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아무도 없는 골목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후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나는 이 잠언 시집을 읽으면서 그날 흘린 나의 외로운 눈물을 위로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은 이 시를 통해 당신의 인생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시집은 하루하루 상처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인들의 크나큰 선물이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정호승. 깊은 강은 물결을 속으로 숨기고 흐르는 법이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따라 읽다 보면 깊은 강물의 호흡이 느껴진다. 꾸밈없는 리듬, 옆 사람에게 조용히 읊조리는 듯한 어조, 난해하거나 모호하지 않은 언어들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 같다. 만약에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 잠언에 마음을 적시게 되거든 그 페이지를 반드시 접어둘 일이다. 그렇다. 다시 펼쳐 읽고 싶은 시 한 편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다. 한도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보다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물론 비록 목소리는 이렇지만 컨디션이 돌아와서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책상에 좀 앉았습니다.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오늘로 이제 한 6일차 되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격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쯤 되면은 많이 낫는다고 하던데 기침 계속 나는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요거 녹음하고는 좀 그다음부터는 또 조용히 무건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로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네, 무리하지 않도록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책 읽는 게 좋나 봐요. 되게 평소와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목소리를 한번 녹음하고 싶다. 책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웃기죠. 예. 또 다른 분위기로 읽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또 재미나게 또 앉았네요.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잠언 시집입니다. 류시화 시인님께서 엮은 책이고요.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1998년도에 초판이 인쇄됐고 100쇄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스테디셀러로 남아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는 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꽂혀져 있어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엄마가 엄청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디 갔냐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책, 맨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안도현 시인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에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 잠언에 마음을 적시게 되거든 그 페이지를 반드시 접어둘 일이다. 그렇다 다시 펼쳐 읽고 싶은 시 한 편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다.
시 한 편이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세상의 부부에 대한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한테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둘 달린 백조가 나오죠. 그중에 머리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게 참 와닿으셨는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어려운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사셨어요. 굉장히 그 시가 마음에 닿아서겠죠? 그 시가 힘들 때 많이 붙잡아줬겠죠? 네. 저도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원픽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입니다. 전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뭔가 저 유튜브 하는 이유와도 좀 비슷한 거 결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접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로 인해서 잠을 더 포근하게 잘 수 있다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다면 그런저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얼른 쾌차해서 멀쩡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대해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행복해진다는 것,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마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헤르만 헤세.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베드로시안. 난 부탁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작사 미상.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새벽 2시, 3시, 4시가 넘도록 잠 못 이루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간다면, 만일 100명, 1000명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예를 들어 잠자다가 죽을까봐 잠들지 못하는 노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따로 열애하는 남편,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과 생활비가 걱정되는 아버지, 사업에 문제 있는 남자와 사랑에 운이 없는 여자,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 만일 그들 모두가 하나의 물결처럼 자신의 집을 나온다면, 달빛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렇게 되면 인류는 더 살기 힘들어질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까? 사람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일 그들 모두가 공원으로 와서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태양이 다른 날보다 더 찬란하게 보일까? 또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껴안을까? 로렌스 티르노. 마음의 평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그를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만났다. 그는 커다란 야자나무 아래서 20억 불짜리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해변 너머의 세계를 그는 본 적이 없고, 따라서 말세에 대해 고민해 본 적도 없다. 음식과 물은 풍부하지 않았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고, 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다. 이러한 일들은 매일 아침 그에게 하나의 도전이었으며, 날이 저물 때면 그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파도의 중얼거림, 새들의 노랫소리와 멀리서 이따금 들려오는 천둥 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다. 그에게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없었다. 최고의 화가가 개섬 주위에 매 순간 만들어 놓는 걸작품 외에는 날마다 보는 일출과 일몰이 최고의 그림이었으며,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그는 하늘과 별과 달을 관조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주인인 신과 대화했으며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렸다.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보험회사나 노후연금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다. 유언을 남기거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만 마음의 평화를 지닌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은행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국제적인 기업이나 경매회사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돈 받고 팔지는 않으니까. 제임스 알 맨첨.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진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와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일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인간의 환상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 세상의 부부에 대한 시. 머리가 둘인 백조가 있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인 백조보다 더 빨리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백조의 두 머리는 어느 쪽이 더 빨리 먹을 수 있냐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한쪽 머리가 독이는 열매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자 다른 쪽 머리가 말했다. 안 돼. 먹지 마. 네가 그걸 먹으면 우린 둘 다 죽어. 하지만 그 머리는 화가 나서 독 있는 열매를 삼켰다. 그렇게 해서 머리 둘 달린 백조는 죽고 말았다. 바바하리다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정우승.